이번 주 요절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 사사기의 전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짧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로 애굽을 나와서 요단강 동편까지 40년에 걸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전부 다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시대의 그런 그 신앙의 어른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신앙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후대에게 신앙을 잘못 전수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잘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지 못했고, 물론 그들 나름대로도 후손들 나름대로들도 치열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지르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그 미가 신상 사건, 레이첩 사건,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건은 제사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사회가 아주 어두컴컴했다는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곳이 없죠. 제사가 타락했는데 뭐 기대할 거 있습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고 사회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이 자행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요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편함, 자기 감정, 거기에 충실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과 문제가 있다, 공동체와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되고, 나만 이익 얻으면 되고, 내 감정만 즐거우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이 자기에게 꽉 묶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이 사회 전체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근데 속살로 들어가 보면 깊은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물론 아직까지 왕정시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왕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 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누구를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자기가 왕인 사람한테는 다 아랫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신 왕이신데 자기 기준에 의해, 자기 유익에 의해, 자기 편함에 의해,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정이고 기준이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도 자신들의 눈높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 통치를 받을 수 없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왕을 섬기는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행동하고 판단해야지만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죠. 자기 뜻대로 사니까 이것이 욕심이 부딪히고 탐욕이 부딪히고 교만이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기준대로 자기 뜻대로 사니까 사사시대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 자기 눈 밑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열등하신 분으로, 또 자기 명령에 따르고 자기가 복 달라면 복을 주셔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완전히 낮춰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아래로 끌어내려 놓고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웃긴 것이고요.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상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자기가 통치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자기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자기가 왕인가? 이런 선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또 삶이 또 결정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살 것인가? 내가 통치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우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자신이 왕행세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한 개인의 운명과 인생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의 영원한 왕을 섬긴다고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내가 왕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 가지고 흔들리면 계속해서 평안함이 없고 성장은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못을 꽝 박아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못을 꽝꽝 박아놓고 이 부분에 와서 누가 와서 찝쩍거려도 콧방귀도 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이단으로 쫓겨가는 사람들,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그 부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주가 너를 구원할 구세주다.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죠. 못을 안 박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겠다. 못을 딱 박아놔서 그런 갈등들과 유혹들이 올 때 탁 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것 갖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또 아깝습니다. 시간도. 그런 것들은 딱 못 박아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내가 동참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런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야죠. 그런 기본적인 거 갖고 예수의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 왕이심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면서 시간을 보낼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 생산적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여력이 딸리는데요. 그런 거 가지고 한두 명씩 주저앉기 시작하고 그런 거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보내다 보면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못을 받고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경영해 가고 또 신앙과 사명을 잘 가꾸어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은 8장에서 언급했던 연보와 관련된 후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구제헌금, 이웃사랑 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들은 잘하고 있다, 그런 뜻이다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보입니다. 연보를 성도를 섬기는 일로 보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준비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연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1년 전에 미리 말했던 이 연보도 잘할 줄 믿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섬김은 상대방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정하고 챙기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다, 명사형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시간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또 행동으로도 섬길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말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방법을 우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정말 마음 한번 따뜻한 마음 전달되면 힘이 엄청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 또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작은 나눔이 그분 정말 어려운 그분에게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함께 있어주는 것, 또 찾아가서 위로해 주 이런 시간들도 섬김일 수 있고요. 특별히 수고하고 땀으로 이렇게 돕는 이런 것들도 섬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두 가지 단어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내용이죠. 수고와 희생입니다. 섬김을 이야기하며 수고와 희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나의 마음을 또 땀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서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나의 것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바깥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그게 섬김이고 수고와 희생입니다. 성경에서 무진장만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요절로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끝판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말로, 또 물질로, 또 시간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수고와 희생을 통해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섬김의 아주 끝판왕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목숨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섬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최고이시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으니까요. 목숨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으로 섬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시간으로, 또 이렇게 물질로, 또 행동으로 이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섬기는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조금씩 다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섬김이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처럼 목숨으로 섬기지 못해도 마음으로, 말로, 시간으로, 또 물질로, 행동으로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무척 행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이 1절에서 5절까지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문단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2절, 3절, 4절, 5절에 매절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죠. 눈에 딱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준비라는 단어, 준비. 2절, 3절, 4절, 5절 다 나와죠. 미리미리 생각하고 해야 될 일들을 점검해 놓는, 갖춰 놓는 것이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미리 통보하지 않았느냐? 준비해라.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 특히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도 막 힘을 내고 그 일을 했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3명의 일꾼들을 먼저 보내는 것은 너희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나중에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너희들이 준비도 안 하고 또 하다가 멈춰서 널브러져 있으면 정말 얼마나 이 일이 초라한 일이 되겠느냐, 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준비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들, 또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도 미리미리 다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 준비, 찬양 드리기 위해 찬양대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듣고 그러면서 모여서 일찍 오셔서 또 준비하고.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준비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웃사랑의 이 부분도, 연보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또 기도하면서 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드러나면 그 목적이 상실됩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이 또 잘 전달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이 준비한 것들이 그들 마음에 잘 전달될 때, 전달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과 또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준비하다 보면 형편과 처지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계획하고 또 절제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준비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준비가 많았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무언가를 드릴 때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준비 기간이 굉장히 많았고 개인들도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 인스턴트 시대가 와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언가를 할 때 준비 기간들이 자꾸 짧아집니다. 그냥 그때 딱 하고 끝내버리면 된다, 이런 식들이 되니까 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아깝죠. 바쁘고 아깝고, 그러니까 준비가 자꾸 줄죠. 근데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의의 목적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뭐라고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준비를 잘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것이 참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요. 준비의 반대말을 뭐라고 나왔냐면 억지라고 나왔죠. 억지로. 억지는 뭡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거니까. 준비하다 보면 그것이 양이 얼마나 되든지 거기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담기게,
그럼 억지로 하면 똑같은 것을 주다 한들라도 여기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니까, 체면 때문에 하니까. 준비는 마음이 담기고 억지는 마음이 안 담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건 또 누구에게 나누는 것이건 거기에 마음이 담길 때 그것이 정말 받는 사람 또 받으시는 분에게 받을 만한 것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색함과 억지죠. 억지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이고요, 인색함은 마음이 요만큼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양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이죠. 형편과 처지대로 하는데 거기에 준비하면 마음이 담기고 억지로 하면 마음이 안 담기고 인색함으로 하면 마음이 조금 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보도 그분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형제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적선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는 거 짜투리 쓰고 남은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적선하듯이 하는 것, 남는 것 하는 것, 그게 제일 안 좋은 것이죠. 마음이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준비하면서 억지를 이야기하면서 꼭 마음을 담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그때 어떤 그런 내용의 그런 양을 따지지 마시고 정말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준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우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것들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요, 아니면 어떤 주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가 있을 때요, 나 바빠서 못 하겠습니다,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멈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일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마음들과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헌신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 왕비가 되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이때가 위함인 줄 알지 않으냐. 은혜를 갚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에게 섬길 기회가 있을 때 네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섬긴다. 그게 모르드게가 그 조카 에스더에게 한 말의 내용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갚아야 되고, 네가 이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적인 설득입니다. 그것이 섬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 이 거룩한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고 나를 초청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섬기게 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 인색함이 나오면 그런 은혜로운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것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때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내 안에 내게 손해본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런 마음들만 남으면 억지나 인색한 뿐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회라는 것이 자주 오면 좋은데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이름 섬겨야겠다. 기회가 왔는데 못 섬기면 다음에 또 오겠지. 뭐 다음 주에 예배 시간 오듯이 오겠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도 또 자주 오지 않고, 또 한 번 거부했던 마음은 또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이 더 닫혀 있고 굳어졌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기도 어렵지만 기회가 와도 또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딱 섬기면 또 기회도 자주 오고, 그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또 마음이 날개를 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드리며 우리를 섬기실 때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시며 인내하셨다는 것이죠. 나의 목숨을 드린 섬김으로 많은 죄인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목숨 드리는 섬김을 인내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들이 있는 것이죠. 수고와 희생 그리고 준비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우리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요, 넘침, 넉넉함, 넘침,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넘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넉넉해지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막 하면서 그런 일들이 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줘서 그 사람들이 넉넉하게 하시고, 그 넉넉함을 얻은 사람들이 또 주의 일을, 주님 기뻐하신 일을 넘치도록 해서 많은 수혜자가 생겨나게 하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가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 겨자씨 같은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넘치게 주셔서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연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지 않았느냐, 그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마음도 넉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럼 그것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 일들을 넘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의 섬김의 일들이라든가 또 주님의 일에 대한 부분들이 내 앞에 왔을 때, 요구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많은 은혜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넘치도록 주셨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요,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의 많은 증거들이 삶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이 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주신 거다. 그러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손길이 넉넉해지면 섬기는데 또 넘치도록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넉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것은 사랑이 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넉넉해지는 것은 소유가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의 형편들이 좀 나아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넉넉한데 물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넉넉한데 물질도 있으면 그때 좀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들은 많은데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넉넉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작은 중에서도 조금씩 나눌 수 있는데요,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많이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근데 이 마음의 넉넉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제 잊어먹어도 그렇죠.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자녀 삼아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기도했는데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들, 또 안전하게 사는 것들,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들, 수도 없이 많은 은혜들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 생각하면 마음이 넉넉해지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또 조금씩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면 또 거기에 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열매들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죠. 11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을 때 열매가 뭐냐면 그 수혜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전달한 사람이 그 다 따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전달자 배달부일 뿐이지요. 생색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내가 전달하고 배달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큰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기부터 중간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또 수고와 희생과 또 준비로 드린 그런 이런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보고를 하고 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돕고, 특별히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 그분들이 그걸 받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이 열매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것이지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생색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제가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런 마음만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면서 그 연보 그냥 돈 걷어서 보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연보를 보내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막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돈 몇 푼 걷어서 보내는 그따 그거 아니다. 생색낼 생각 아예 하지도 마라. 받은 은혜 생각하며 충분히 채우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돌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나눠야 된다 그랬죠. 연보에 대한 교훈이었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면에서 갖추어야 될 아주 귀한 덕목들이기도 한 것이고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장착됨으로써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기쁨들과 즐거움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된 일꾼들을 거저 냅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또 감격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늘 잊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섬길 때, 나눌 때, 또 이럴 때 있으면 우리 잘 준비된 모습으로 마음 담아서 잘 실천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우리 멋진 섬김이들로, 봉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